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바람도 선선하고 날씨가 시원한 게 좋습니다. 그죠? 예. 이제 벌써 추석이 이제 멀지가 않았네, 그죠? 참 세월이 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무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호흡 명상의 16단계 중에 13번째 단계가 무상을 관찰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숨을 내쉬리라 하며 공부 지낸다. 이게 호흡 명상의 13번째 단계입니다. 호흡 명상의 13번째 단계부터는 본격적인 그런 위파사나적인 측면을 수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탐진치의 뿌리를 끌어내는 그런 이 위파사나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자로 보면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 항상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이건 또 뭐 변화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팔리어로 보면 이 무상이라는 것이 아니짜라고 합니다. 아니짜. 아니짜에서 A는 뭐냐 하면 그 팔리어에서 부정의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 A가 붙으면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니자에서 A를 빼고 니자가 뭐냐면 어떤 항상하다, 이제 규칙적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니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게 이 계율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율장에 보면 이 니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니자 받다 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공양청을 얘기합니다. 공양청. 부처님 당시에 이 출가한 수행자들, 스님들은 주로 탁발로 이렇게 이제 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탁발만 했던 건 아니고 때로는 이 신도들이 집에 초대를 해서 그때 그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니자 받다라고 하는 건데, 이 니자 받다라는 것은 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공양청을 하는 겁니다. 보름에 한 번이나 때로는 한 달에 한 번 특정한 날짜에 매 보름마다 때로는 매 달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을 니자 받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변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항상한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의미가 이제 니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니자라는 것은 그 반대인 거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던, 항상 있던 것이 규칙이 깨지고 항상 있던 것이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변화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무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상함을 다 느끼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씨가 계속 더울 것만 같더니 어느 순간에 선선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면서 날씨가 시원해졌단 말이죠. 참 이 더위라는 것도 무상하구나. 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죠. 이렇게 저렇게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야, 이게 시간이라는 게 참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거울을 보면 문득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야, 내가 이렇게 늙었다니.
정말 정말 이제 젊음이라는 게 정말 무상하구나. 내가 20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주름이 생기고 이런 벌써 나이가 이렇게나 몇십 년 들어서 몇십 년이 지났구나 하면서 무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들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그런 나를 괴롭혔던 감정과 생각도 사라지죠. 그죠? 이걸 보고 이거 무상하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재행무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상하다고 했던 거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거죠.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규칙적으로 뭔가 일어났던 일의 규칙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무상의 차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일상에서 경험하고 조금만 자기 자신을 또는 주위를 둘러보면 무상하다는 걸 알죠. 그죠? 예를 들면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야, 물질이 참 계속 변해나가는구나 이런 것들 알죠. 우리 생명체를 봐도 끊임없이 잠시도 머물러 있잖아요. 세포 단위에서 또는 이전에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계속 변하는 거죠. 끊임없이 생명은 변화하고 또 변하는 과정에서 노화하고 때로는 성장하기도 하고 잠시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또는 조금만 연구를 하면 다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상이 그럼 왜 중요하냐? 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 무상함을 일으키면, 야, 이게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내 젊음이 영원한 줄 알았더니 영원하지 않구나. 물건이 영원한 줄 알았더니 영원하지 않구나. 내 감정이, 생각이 영원할 것만 같았더니만 영원하지 않구나. 그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지 이게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요. 계속 변화하고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죠. 그게 바깥에 있는 대상이 됐든 내 몸이 됐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정신적 대상이 됐든 거기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 괴로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새 차를 뽑았는데, 새 차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이제 멋지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내오다가 깜빡 이제 내가 부주의해서 이 커브를 틀다가 벽에다가 차를 확 긁어버렸다. 완전히 새 차인데, 어떻습니까? 그 행복했던 기분이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괴로움이 올라옵니다. 화가 올라옵니다. 누가 이렇게 이 주차장을 이렇게 주차장 그 차가 오간 통로를 이렇게 좁게 설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냐. 또는 아침에 내 그 부인이 나한테 잔소리를 해서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운전을 내가 부주해야겠지 하면서 온갖 그 생각들,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혼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괴롭죠. 근데 사실 다르게 바라보면 차라는 것은 결국은
낡고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간의 문제지. 단지 이게 조금 더 먼저 온 거죠. 변화가. 그래, 이 차도 부서질 것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여기에 대한 차에 대한, 새 차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집착하는 것은 이걸 상실하면 괴로움이 큰 겁니다. 만약에 그 차가 엄청 낡았다. 여기저기 다 긁혔다. 이제 저 도반 스님이 저 산중에 있는 절에 있는데 거기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오가다 보면 돌부리에 찍히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해서 차가 엉망이에요, 그냥 옆에. 근데 그런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 뭐 부딪히거나 접촉사고가 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그 스님이, 그 공양주 보살님이 그 차를 갖고 운전하다가 옆에 막 끌었는데도 전혀 그 타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그걸 아주 사랑하거나 움켜쥐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집착이 강하면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 아까 차 얘기했죠. 차도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부서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자녀가 있는데 얘가 사고가 나서 났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죠, 그죠? 자녀가.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길 바라는데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애한테 뭐가 문제가 생긴다, 좀 아프다 이러면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누가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많이 굶어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잠시, 안 됐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픈 만큼 그렇게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안 됐구나. 전쟁이 빨리 끝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어떤 불편함과 아픔보다는 내 자녀가 아픈 게 훨씬 더 내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뭐냐면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주위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나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상하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건도 부서지고 사라지게 돼 있고 사람도 생명체가 병들고 죽게 됐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관계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혜로서 사실 집착을 줄일 수 있다면 훨씬 괴로움이 적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상하게 그걸 보는 거, 그 본질을 보는 거죠. 차가 지금 어디에 내가 부딪혀서 접촉사고 났다. 차에 손상이 갔다. 어차피 부서질까. 먼저 부서졌구나. 당연하구나. 내가 컵을 하나, 참 마음에 드는 컵을 샀는데 어쩌다 떨어뜨려서 깨졌다고 하잖아요. 그래. 이게 너무나 결국은 깨질 것인데 원래 컵이라는 데는 깨질 속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 이게 먼저 왔구나, 이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새 휴대폰을 샀는데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액정에 금이 갔어요. 이 새 핸드폰이 깨져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보면 그래, 이거는 결국은 영원하게 새 거인 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손상되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되게 돼 있는 것이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지혜를 일으키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집착을 줄여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 집착을 줄여나가는 것, 그러면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계속 하잖아요. 아, 여기 집착하면 안 되는데, 무상한데,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깊어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도달하는,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는 그런 길에 있어서 그게 그 완전한 행복과 깨달음이 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집착이나 번뇌들이 겹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게. 그걸 하나하나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냥, 반조를 통해, 생각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것을 집착을 버리고, 또는, 탐진치를 버리잖아요. 또는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커플, 두 커플밖에 못 벗겨내지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불교에서 독특한 게 뭐냐면 바로 삼매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강력한 몰입의 상태인 선정을 개발한다는 게 아주 불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까 무상고 무아의 측면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봄에 의해서 이게 무상하구나, 이게 무하구나, 고통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걸 바라보면서 집착이나 번뇌를 끊어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방법을 그럼 찾아냈느냐? 바로 이 삼매, 선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는 호흡 명상의 16단계이기 때문에 호흡 명상을 통해 얘기하자면 호흡을 알아차려서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알면서 멈추는 겁니다. 호흡을 활용해서 이 마음을 멈추는 겁니다. 처음에는 완전하게 멈추지 않죠. 움직임이 있죠. 이 움직임이 점점 줄어듭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거의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멈추면 변화하는 호흡은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멈추고 더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마음이 강력해집니다. 마음이 깨어납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음 챙김, 사띠가 강력해집니다. 이건 뭐냐면 어두운 방에 불을 켠 것 같습니다.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대상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저게 쓰레기인지, 저게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지, 저게 보물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럼 내가 쓰레기는 보고서 버리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 챙김이 이렇게 강해지면 대상의 본질을 깊이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상하다가 보는 것도 생각이 무상하네. 평소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일어났다 사라지네. 근데 그렇게 보는 거하고 내 마음이 삼매를 개발하면서 강력하게 깨어난 상태로 이 생각을 보는 거는 깊이가 다른 겁니다. 본질을 훨씬 더 깊이 깨뜨릴 수 있고 쉽게 장애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혜가 훨씬 더 큰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지혜라는 것도
삼매 정도의 어느 정도는 비례합니다. 또 지혜가 생기잖아, 이게. 아, 무상하구나. 집착할 바가 없구나. 이러면서 또 이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집착이나 탐진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리면 삼매가 또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은 삼매에 들지 못한 이유는 다 이 번뇌, 탐진치, 집착 때문에 우리가 깊은 삼매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깊은 삼매는 내가 집중을 덜해서 깊은 삼매에 못 드는 게 아니라 이런 명상의 장애, 번뇌들 때문에 깊은 삼매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 그런 집착과 번뇌, 이런 탐진치 장애들을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매도 깊어집니다. 아까 삼매가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럼 마음은 더 강력해집니다. 마음 챙김은 더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 강력해진 마음 챙김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집착할 바가 없구나. 무상한 거구나. 이게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게 사실은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에게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있는 그대로 보고 버리는 거죠. 이게 보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짐이었구나. 이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또 버리게 되면 또 삼매가 또 깊어집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삼매와 지혜가 깊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 5가지 감각 영역, 보고 듣고 이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고서 이 아주 깊은 몰입의 상태에 들게 됩니다. 그게 사실 선정입니다.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아주 깊은 몰입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면 아주 행복한 상태고 아주 강력하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거의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계속 개발이 초선, 2선, 3선, 4선 되면서 계속 개발이 되죠. 이때는 거의 마음이 그대로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강력하게 깨어있고 아주 강력하게 강한 행복감이지만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법열 속에 쌓인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놓아버림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여기서 나오게 되면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 그때부터는 마음이 움직이죠. 그렇지만 이 선정이 들어갔다 나온 상태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탐진치와 5가지 장애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마음 챙김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초강력의 그런 마음 챙김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상태가 13단계입니다. 이런 상태를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상을 관찰한 겁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무상을 관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는. 왜냐하면은 12단계가 마음을 해탈시키면서 호흡을 보라 이러거든요. 마음을 해탈시킨다는 것은 선정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5가지 감각 영역과 5가지 장애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선정의 상태인데, 그 상태에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선정에서 나와서 이제 무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보면 경전에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부처님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는 불교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에 이르셨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는 관계없이 어디서 들은 것, 본인이 배운 걸 가지고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에 이르려면 부처님과 같은 길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그 중에 한 군데가 마치마 니까야의 그 사짜카의 긴 경이라는 곳에 이게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 이 설명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바른 수행의 길을 찾아서 이 중도, 팔정도 수행이죠. 중도길을 찾아서 수행하시면서 거기도 보면 아나빠나 사티를 통해서 했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약간 주석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나빠나 사티를 통해서 수행을 했고 그 뒤에 중요한 게 뭐냐면 초선, 2선, 3선, 4선을 경험하세요. 초선정과 2선정과 3선정과 4선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나와서 그 이제 선정에서 들고 나서 그 다음 나온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마음이 아주 깨어나고 활발해지고 아주 평화로워지고 청정해졌을 때 이 마음을 번뇌의 소멸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은 같습니다. 번뇌의 소멸로 돌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상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 무아의 측면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몸과 마음의 공함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초서 선정에 들어왔다 나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그렇게 정말 이제 이 괴로움의 뿌리 그런 무명을 끊을 정도의 강력한 마음 챙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껍데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중심까지 끝까지 꿰뚫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야지 보면 궁극적인 깨달음에 사실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팔정도를 설하셨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첫 번째 초전 법륜에서 첫 번째 법을 설하신 첫 번째 설법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도, 팔정도를 얘기하셨습니다. 팔정도는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의 만고의 기준입니다. 수행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도 보통 한 40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외에도 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만고의 기준은 뭐냐면 그 모든 방법들이 팔정도에 들어맞아야 됩니다. 그 수행법이 팔정도의 8가지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다면 불교 수행으로 부족한 겁니다. 한 4개만 갖고 있다 하면 그 정도로 부족한 불교 수행으로는 미진한 겁니다. 6개를 갖고 있다 하면 4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낫지만 그만큼 미진한 겁니다. 근데 팔정도 8번째가 뭐냐? 정정입니다. 바른 선정입니다. 삼마 삼마디라고 합니다. 삼마 삼마디가 뭐냐?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삼마 삼마디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과정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부처님의 그런 수행에 관한 법문에서도 첫 번째 법문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어떤 선정의 바탕을 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죠. 무상을 봐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것들을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생각이 무상하구나 평소에 이것도 사실은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마음의 집착을 줄여내는 거죠. 하면서 이제 이 지혜가 생기고 뭐랄까 집착이 가라앉으면 또 삼매가 또 개발됩니다. 또 삼매가 개발되면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그만큼 강력해진 마음 챙김으로 좀 더 그 깊은 번뇌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삼매가 개발됩니다. 삼매가 개발되면 또 이제 이 개발된 삼매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좀 더 깊이 있는 번뇌를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미세한. 그럼 또 이제 이 번뇌와 탐진치가 이만큼 끊어지면 또 삼매가 더 개발됩니다. 이러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뭐 표현하자면 정해상수인 거죠. 지혜와 삼매를 함께 개발하는 겁니다.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결국은 탐진치, 고통의 원인들을 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명상주제를 알아차린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탐진치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때로는 법의 측면을 꿰뚫어서 그래서 탐진치를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법의 측면을 꿰뚫는다는 것은 무상고모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때로 인식을 전환시키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양한 관점으로 내 마음의 장애를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종 윗바사나적인 방식은 방법이 무한대입니다. 결국은 이게 결과를 이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장애를 가라앉히기만 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윗바사나고 제대로 된 지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약간 요즘 시대 분위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관점의 전환만 통해서만 이것만 통해도 충분하다.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음이 이룰 수도 있고 인식의 전환 또는 고정관념의 타파 이러면 우리가 좌선도 필요 없고 그냥 법만 듣고 또는 마음만 좀 관찰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또는 이게 불교 수행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근데 이거는 본인들 생각이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당신께서 정확하게 깨달은 과정이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그걸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팔정도라는 그 불교 수행의 어떤 이 만고의 그런 기준,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13번째 단계, 무상을 관찰하면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무상에 대한 관찰, 이런 차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실 정말 머릿속으로만 무상을 생각을 해도 이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장례식장에 장의사들이 제일 무상을 많이 보겠죠. 생명이라는 게 무상하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달았겠죠. 또 물리학자들 있잖아요. 물질의 어떤 끊임없는 변화를 보잖아요. 생물학자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깨달았겠죠. 여러분, 외과 의사들이 보면, 몸이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 이게 그대로 건강하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들고 죽는 거구나. 이런 것들 맨날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깨달았겠죠.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이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측면과 더불어서 사실은, 삼매가 같이 동반이 돼야지, 이 본질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탐진치를 깊이까지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더 평화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독특한 겁니다. 이 삼매와 지혜가 결합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다음의 단계가 이제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쉰다 하는데, 여기서 탐욕의 빗바램이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흔히 이욕이라고 합니다. 우리 용어로. 욕심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고, 그 원어로는 위라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차적인 사라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점차 사라진다. 빛이 점점 옅어지면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수행의 과정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 사라짐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경험하다 보면 점점 나를 둘러싸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책에. 옛날에 어느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황제는 그 모습이 완전히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머리에는 항상 이 사람들 만날 때는 머리에는 완전히 가려진 헬멧을 쓰고, 그 다음 목을 완전히 덮는 그런 자켓을 입고 있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바지도 입고 있고, 그리고 긴 부츠로 완전히 발도 가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황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젊은지 나이가 많은지, 이 주위 사람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몸 전체를 꽁꽁 싸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황제 얘기는 우리의 어떤 수행 과정을 사실을 비유로 하는 겁니다. 원래 황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순수한 마음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가리고 있던 헬멧이나 자켓이나 또는 장갑이나 바지나 부츠 이런 것들은 5가지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접촉해서 느끼는 이 오감이라고 하죠. 이 오감의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5가지 감각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황제를 이런 헬멧이나 옷들, 장갑, 부츠가 싸고 있는 한 황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 5가지 감각 영역을 벗어난 순수한 마음,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은 우리는 평소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 감각 영역이 그 아는 순수한 마음을 완전히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다 싸고 있는 거죠.
이 황제의 모습을 보려면 이 황제를 완전히 덮고 있던 것들을 벗겨내야지 황제를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는 순수한 마음을 보려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야 우리 아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이 5가지 영역에 꽉 쌓여서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 5가지 감각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런 속박을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12번째 단계에 했던 마음을 해탈시키는 겁니다.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런 과정은 이 순금을 추출해내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금을 보통 어디 사금 같은 거 채취하는 거 어디 TV 같은 데 보셨잖아요. 그죠? 강가에서 쭉 이제 그런 사금이 나오는 데서 강가에서 흙 같은 걸 다 채취해서 이거를 다 이게 여러 번 거르고 씻어내고 하다 보면 흙을 씻어내고 돌을 분리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사금이 남죠. 그죠? 사금이 남고 그 금을 가지고 나중에 재련을 하죠. 이걸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중에 순금만 남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는 과정, 그러면서 번뇌를 제거하는 과정도 이런 순금을 추출하듯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재련의 과정하고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사라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유도 명상할 때도 보면 과거와 미래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로 떠돌던 마음을 현재 순간에 멈추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도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주의력을 자신의 호흡에만 둡니다. 호흡에다 두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점점 호흡의 다른 대상들은 사라집니다.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고 눈을 감았잖아요. 들리는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몸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맛도 느껴지지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하면서 이제 이 호흡을 제한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호흡을 아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잠시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다 보면 나중에는 5가지 감각 중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호흡이라는 감각밖에 없습니다. 이 촉각이죠, 이제. 아니비서 신에 해당하는 거죠. 몸에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5가지 감각 영역,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느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호흡만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이 감각이 호흡이라는 감각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걸 계속 지속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호흡마저도 사라집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언제나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일종의 감옥입니다, 이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두는. 근데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명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나중엔 호흡만이 남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계속 호흡감 그대로 멈추다 보면 우리가 멈추면 사라진 겁니다.
변화한 것은 나타나고 사실 멈추면 사라집니다. 마음이 점점 멈추다 보면,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남은 감각인 호흡마저도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이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5가지 감각의 영역의 세계에서 이 세계가 이쪽이라면 개울에 징검다리가 있죠. 그게 호흡이죠. 우리는 징검다리 개울 가운데인 징검다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징검다리를 딛고서 그 다음에 5가지 감각 영역을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흔히 처음에 경험하는 게 순수한 마음을 경험하는 게 니미타라는 보통 빛의 형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빛이 아니라 빛으로서 그냥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신기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거에 더 깊어지면 이 니미타라는 빛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완전히 끊어진 선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몸하고 우리 5가지 감각 영역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게. 특히나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5가지 오감의 세계가 사라지고 호흡마저 사라졌단 말이죠. 처음에 이런 걸 경험하면 이게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닌가 이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포감이 올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이 빨리 깨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게 이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진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요즘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도 보면 전부 이제 우리의 어떤 정신적 활동,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뇌의 작용 또는 화학 물질이 어떤 변화, 호르몬의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보면 그 부산물이라고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겠죠, 이게. 이 몸이라는 게 다 우리 마음과 조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과 뇌의 활동이 정지되더라도, 사라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변화하긴 하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뇌의 부산물이라면 몸이 사라지면 그런 마음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 경험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 수행을 통한 이런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경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뭔가 경험을 조금이라도 하면 이해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일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화학적으로 연구하고 해도 이거는 현재 우리가 5가지 감각 영역에 완전히 쌓인 상태로, 이런 상태로 보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기 때문에 금방 얘기했던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순수한 마음의 상태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면 재밌는 하나 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잔 브람스님의 그 속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딸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 애들한테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큰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마다 각각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제일 커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빠보다 사자가 더 크죠. 하죠. 사자보다 코끼리가 크지. 바보같이 코끼리보다 저 산이 더 크잖아. 아니야. 저 산보다 바다가 더 크잖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잔 브람스님 그 친구의 딸이 그래도 영특했나 봐요. 그래서 딸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보다 우리 눈이 크죠. 이랬다는 거죠. 눈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편지로 이제 써서 보냈나 봐요. 그 아잔 브람스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잔 브람스님이 하신 얘기 뭐냐면, 그 딸은 한 10점 만점에 9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사실 제일 큰 것은 그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오감의 영역을 벗어난 순수한 암조차도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큰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큰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바로 다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제일 큰 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구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구경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데,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나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괴로움이 그를 따를 것이다. 수레바퀴가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수레바퀴가 끄는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로 인해 행복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이게 이제 법부경에 나오는 마음의 이런 본질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송입니다. 오늘 그 법회는 이제 이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주 법회 시간에 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